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교훈을 가까이 하고 악을 악을 멀리하는 멀리하는 성도. 성도. 예, 복음의 교훈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하는 성도. 오늘 이렇게 로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자녀의 인생의 어떤 가치관이 달라지고 또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래서 부모와의 만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의 만남은 어떤 직업과의 만남인데요. 어떤 직업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옷 장사를 하게 되면 옷을 주로 보게 될 것이고 또 이 의사가 되게 되면 또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또 주로 보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직업을 만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어떤 질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배우자를 따라서 닮아갑니다, 서로가. 그래서 이런 만남들이 참 중요하다 하는데, 그런데 이 중요한 세 가지 만남 외에도 크리스찬에게는 중요한 만남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인생을 망친 그 젊은 이들과 노인들의 이야기가 우리 뉴스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그들은 어떤 늙고 쇠약한 한 노인을 하나님처럼 받들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치우친 정치운동을 신앙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하는 일은 이 목숨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성도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너희가 배운 배운 교훈을 교훈을 거슬러 거슬러 분쟁을 분쟁을 일으키거나 일으키거나 거치게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살피고 그들에게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네,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이미 로마 교회에 침투해 있거나 또는 앞으로 침투하게 될
모르는 거짓 선생들,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바울이 알려주는 거짓 선생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주의하고 멀리해야 될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잘 적어놓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배운 교훈을 거슬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이단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죠. 이 달을 이자 단 끝단자인데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주의 영광을 돌리거나 아니면 자기 그 조직을 절대시하면서 그 조직에 충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옳게 가르쳐 주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그 교주의 말과 또 자기 모임에서 해석한 성경만을 이렇게 옳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른 교훈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 교훈 안에 이렇게 거하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도신경도 공부하고 했고 또 지금은 매주 수요일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공부하고 있고 또 큐티도 하자고 그러고 또 이렇게 매주 열심히 또 이렇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각이 맞다면 종말의 때가 임했고 또 임하고 있다면 앞으로 더욱더 많은 거짓 선생들의 무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배우는데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를 보면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그 다음에 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어느 모임이나 가정이나 또 직장이든지 이렇게 불평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되고 있는 가정도 또 직장도 교회도 불평이 있을 수 있는데 거짓 선생들은 그런 사람들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어떤 모임에 불평이 있고 또 참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을 일으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너만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에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마음에 손해의식을 느끼게 하고 또 교회 다녀봤자 뭐 얻는 게 뭐가 있어?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회의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냥 대충대충 살면 안 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어떤 주님 앞에 서는 것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쟁이란 말이 영어로 보니까 디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렇게 떨어져서 디바이드 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불평과 불만을 계속 증폭시켜서 나중에는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에덴에서 그 사단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디비전되어서 이렇게 내어 쫓기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처음에는 배운 교훈을 거스르게 하고 그 다음에는
분쟁이 일어나서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시작입니다. 그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사단이 계속해서 어떤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고 또 그 결과로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불평불만을 막 이렇게 나올 때에 그 불평불만을 따라서 내 마음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불평불만을 적극적으로 그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감사하고 또 그 불평불만에 대해서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그러려면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로마서 필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 감사 노트를 우리 작년에 적었던 것처럼 한번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감사 노트를 적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매일 5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좀 돌아보도록 하자 하는 것인데 우리 어쨌든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거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문제를 일으키거나 일으키거나 거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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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는 자들을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예. 그래서 배운 교훈을 거스르게 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여기서 거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특징이 이 거친다는 것은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쓰러지게 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꾼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둑은 양의 목자가 아니라 도둑이 오는 것이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려 하는 것인데 이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일은 처음에는 번지르르하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바른 교훈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서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교회로부터 분리되게 만들고 나중에는 넘어지고 결국은 이렇게 신앙 안에서 망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결국은 미사역으로 이렇게 겉은 아주 이렇게 달콤하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이단들의 이런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이단들의 이런 거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내 귀에 참 듣기 좋은 말, 또 귀에 속속 들어오는 말을 한다고 해서 솔깃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친한 친구가 아주 좋은 데 있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 한다고 해서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인다고 해서 무조건 갔어도 안 됩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은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또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즐겁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가면 참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자세히 살피고 또 그들에게서 과감하게 떠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선생들을 살피고 분별할 수 있는가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17절에서 말했다면 18절에서는 이런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말을 하는데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흠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런 이단들의 어떤 또 거짓 선생들은 결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먼저는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가 아니면 사람을 주로 섬기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이제 그 모임에 가장 이렇게 높임을 받고 또 그 모임의 중심에 있는 멤버들의 배만 불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훈이고 잘못된 어떤 이 집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신도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데 그 교주들은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숨겨놓고 아주 이렇게 호의호식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떤 영적인 지도자 또는 예수님의 믿음을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말만 듣지 말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중요하지만 그 영적인 지도자의 삶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실제적인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막 이렇게 말만 잘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그 말 속에 많이 쏘가 넘어가는데 삶도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단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그들의 말이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 밖의 이단도 문제지만 요즘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은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말씀들이 선포 안 되는 것이 문제다 하는 말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과 심판, 또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승천, 이런 것들, 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바른 그 깨달음들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 강단에서 늘 세속적인 성공이나 인문학적 교양 혹은 목회자가 하고 싶은 말,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사실은 이단들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거룩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이렇게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교회의 수준은 그 교회의 지도자의 수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 성도들이 어떠한 이런 눈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결국은 그 교회 목회자들을 또 이렇게 바르게 세우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단을 분별할 때 저 사람이 이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이 높아지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이렇게 바른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순종함이 모든 모든 사람에게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데 지혜롭고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아멘. 우리 이거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하는데, 참 이 문맥이 뭐였냐면은 그 거짓된 선생의 그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주를 높이는가 아니면은 사람만 즐겁게 하는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일로 인해서 선한 데 지혜롭게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에 밑줄을 칠 필요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자연히 뭘 고민하게 되겠습니까? 우상을 섬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하나님을 쫓는 일에 집중하다가 보면 결국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은 자연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악한 일로부터는 멀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분별력은, 이단을 분별하는 이 힘은 무엇이냐면은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헌신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거짓된 일에 미혹하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생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거짓 이단들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자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또 말씀 안에서 이렇게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일을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가셨던 게 뭡니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에게 당부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양들을 사도들이 도울 것을 명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결론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면은, 사복음서의 마무리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사람들을 어린 양을 먹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 물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연결되는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가 다 무엇으로 끝나느냐면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 하는 것이 사복음서가 내리고 있는, 아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 교훈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도 가장 힘써야 될 일들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또 그 무장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람을 열심히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여서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힘써 이루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도 좀 다른 일보다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진짜 이 지폐를 자꾸 보다 보면 가짜 지폐가 금세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악한 사단의 어떤 이런 괴계에도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 서신서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다른 거짓 이단들의 어떤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세 가지 특징, 거스르게 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말을 한다 하는 것과 그런 자들을 잘 분별하게 하는 방법은 그들이 무엇을 섬기는지, 그들이 하는 말이 누구를 즐겁게 하는 말인지, 또 그들의 악한 일에 반응하지 말고 선한 일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런 일을 할 때 분별력이 생긴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른 말씀을 잘 지키고 또 바른 말씀 안에서 주를 섬기고 주님이 당부하신 한 영혼을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